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둘러보면은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은 하늘의 생기와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2절 한 구절만 오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현대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현대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들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삶의 개혁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2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은 그 2절부터 6절 말씀 중에서 2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적 신앙적 삶을 청산하기 위해 결단하게 돼요. 그 첫 번째 결단이 2절입니다. 우상의 이름은 여기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상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우상의 실제와 그 본질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우상의 이름을 끊고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던 사람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서 내적인 정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적인 더러움, 그 우상 자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함께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제목이 무엇이지요? 현대판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상의 본질이 뭐냐? 무엇이 우상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우상을 숭배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상을 깎아서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 이야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끈질기게 등장하는 것이 우상 숭배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상 숭배요.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망한 것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 주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에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엄격히 금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우상의 이야기를 접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어떤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 절하고 빌고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추출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이 우상인가? 성경 전체에서 우상이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우상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이죠. 최고의 경배를 받아야 하고 찬양을 받아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 대신에 그 무엇이, 그 누구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305페이지에는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의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그러면 부조와 선지자 305페이지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비록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을 하든지 하늘의 별이나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든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받드는 형태에 빠질 수가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의 본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에 대한 것들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상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그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다 펴고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통렬한 견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않았느냐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이 중요합니다. 아모스 5장 26절에 너희의 왕 식굿과 기윤과, 이건 잘 들어보지 않는 우상신입니다. 너희 왕,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그 다음에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은 너희 왕 식굿과 기윤,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이 두 표현이 우상의 본질을 풀어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이스라엘이, 물론 송아지 숭배하는 것 외에는 보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성소에서 잘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아모스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의 이름이 바로 너희 왕 식굿과 기윤. 이 식굿과 기윤이라는 이 신은 고대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요, 토성의 신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왕이니까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계시는 그 자리에 다른 그 누구나 그 무엇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누가 나의 왕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는 그 모습이 내 인생에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냐가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고백이 참인가 진실된 여부는 뭘 통해 나타나는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눈앞에 이익에 기초하여 결정하는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우선하여 고려하여 결정하고 처신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왕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은 5장 26절 뒷부분에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의 형상.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상이라는 표현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섬기는 존재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고 그분을 섬길 때 피조물인 인간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엇인가를 섬겨야 하는 종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한 후에 인간의 본성이 변질되어 본래 섬겨야 할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섬겨야 할 대상을 찾아가는 그 사이클이 고장이 난 거예요. 회로가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섬겨야 할 하나님 대신에 본래 경배해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대신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신,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신,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이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신, 또한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는 신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 스스로 만들어 섬기는 대상이 무엇인가? 우상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기별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이 아모스 5장 26절의 기별은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기별인가? 아니라는 이야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동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은 맞아요. 대상이 하나님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상과 하나님의 존엄에 걸맞는 동기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상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지만은 동기와 태도와 목적과 모습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비록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기분과 내 현실적인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조화되지 않으면 왕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엄명이라도 따르지 않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기분과 이익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준인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표준이 아니고 나의 눈앞의 이익이 하나님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원칙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나의 기분이, 나의 이익이 표준이 된다는 이야기.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의 태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우상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주는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직접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여로보암은 성전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남방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백성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을 배반하고 남방 유다 왕에게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와 같은 염려가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에 나타납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그런가?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여기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의 역할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신들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형상화된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선포한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1절에 보면은 산당들을 또 짓습니다.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32절에는 8째 8월 15일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운 것이 나오고, 33절에 다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 상당히 중요한 우상과 우상 숭배를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33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나타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섬겨도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힘들게 구태여 일부러 멀리까지 갈 것 없다. 베델과 단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금송아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는 그것이 죄라고 평가했어요. 금송아지 하면은 어디에 사건이 생각이 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기다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그리고 이 정신 나간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여로보암이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로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여호와를 섬기고. 어떤 여호와? 애굽 땅에서 백성이 요구한 신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과 앞으로 인도할 신을 요구했을 때에 이 아론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도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2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원래 레위 지파가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7월 15일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장막절인데 7월 15일을 장막절 대신에 그냥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여기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7월 15일 장막절과 비슷하게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행동의 기준은 뭐냐?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여로보암 자신은 레위인도 아니면서 직접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바로 자기였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하고 그리고 산당을 성전 대신에 산당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가서 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도 만들고 구색은 다 갖추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되었다고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7월 15일 대신에 8월 15일로 하고 성전 대신에 산당을 만들고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유사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합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훗날 북방 이스라엘의 19왕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우상 숭배의 죄로 빠지게 되는 단초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가 없고, 그 상태에 그러한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그 형태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법도 가르치면서 빗나간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상대로 형식이 빗나갈 때에 점점 이제는 대상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온갖 잡다한 형태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타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과 법도와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상황이 오래 가는가? 오래 가지 않아요.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집착했을까? 다시 사무엘상 8장에 가서 그것을 다시 성경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아모스 5장 26절 27절을 말씀하고 맥이 통하잖아요. 식굿과 기운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그 우상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별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끔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대신에 우상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기 사무엘 사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의논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왕을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다른 신은 우상이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 우상을 하나님 왕 대신에 그것을 왕으로 섬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곧 하나님을 떠나 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요. 사사시대는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합니다. 사사기에 두 구절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간 왕이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사사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여서 그들을 인도한 것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에 여호와를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 국가 안에 그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에 온갖 추잡한 일들과 피비된 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전개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가르침과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가 사사시대의 비극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할 때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국가가 얼마나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망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생생하게 그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하고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그 조상들과 장로들과 여호수아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이 신속하게 배도의 길로 갔을까? 타락의 길로 갔을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개인과 가족과 그 부족과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신들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그동안에 그들은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양과 다른 가축들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는데 농사를 전혀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본격적으로 농경 시대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 필요했던 신이에요. 광야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는데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 그들에게 필요한 신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신도 더 이상 필요 없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줄 신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수가 풍부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신도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니까. 이제는 광야에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섬긴 그들 조상을 인도한 신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땅에 적합한 맞춤형 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 할 때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것이 바로 가나안 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아직 그들이 여호수아 당시에 대세는 장악했지만은 아직도 가나안 땅 여러 부족들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 생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그들은 농사 짓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풍성하게 풍요를 가져올 정도로 잘 짓는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가져다 주는 신을 구하게 되는데 그 신이 바로 가나안 주신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섬기는 걸 보니까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거든요.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서 비를 주관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가나안의 토속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비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천기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가나안 사람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가나안에 이왕 정착했으니까 바알을 숭배하여 농사가 잘 되어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그들 삶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었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망각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의 풍요롭게 사는 것이 그들 삶의 우선적인 목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가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 탐욕,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8장 7절에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는 것은 사사시대처럼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귀찮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간섭이 많다는 거예요. 죄악이 많다는 거예요. 제약이 많아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게 그들은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인간 왕이,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그러한 상담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성취시켜줄 신을 찾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소비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소비주의 신앙은 자판기에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무엇이든지 나온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처럼 믿는 신앙, 소비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정신이에요.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는 여호와의 신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농사를 잘 짓게 할 수 있는 농경의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가지고는 광야 생활에서는 필요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어서는 풍요의 신으로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이스라엘은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삶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우상 숭배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방신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하나님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자판기처럼 누르기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명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사명적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도덕성과 인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는 형태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제한 없이 충족시키는 형태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 현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해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신을 찾아서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합니다. 현대판 그리스도인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여러분의 왕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처럼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에 내 삶을 바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를 향한 목적과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의 뜻을 따라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저의 간구와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보다 나의 눈앞의 이익과 나의 기분과 감정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따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답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과 사명적 존재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그와 같은 마지막 배도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